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물 인생, 단물 인생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를 먼저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살피길 원하는데, 첫째, 광야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둘째, 이 광야 백성의 정체성이 쓴물이었는데 이 쓴물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살피고요. 그리고 쓴물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살필 겁니다. 그리고 단물 내는 나무가 있죠. 쓴물 나는 곳에 나무 하나를 던져 넣었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단물 내는 나무의 정체를 우리가 살피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필 것이고요. 결론으로 하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백성들의 인생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이 마라래요. 그래서 먹지 마라, 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요, 쓴물 인생이었어요. 삶의 필드도 광야였고요, 마시고 살아야 될 물도 말 그대로 쓴물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쓴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쓴물 인생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겠느냐는 이야기죠. 오늘 도표를 먼저 두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광야 백성의 특징 네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원망이 가득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이러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머릿속은요 실패 회로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거 말씀 순종 없이 살아 실패만 했었던 그런 경험만 이들 머릿속에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 인생은요, 사단에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꼭 그 사람의 머리부터 잠식합니다. 그리고 수족은 그 머리의 사고에 따라서 알아서 따라오기 때문에 머리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성과 부정적 사고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물려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쓴물 인생은요, 마음과 입술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끊이지 않는 원망, 부정된 입술,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2절에 원망이란 말이 한 번 나오고요, 7절에 원망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요, 8절에도 원망이란 말이 한 번 나오고, 9절에도 원망이란 말이 한 번 나오고, 12절에도 원망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원망이 총 6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 원망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죠. 왜? 사단 마귀의 밥이니까. 그렇죠? 원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셋째, 쓴물 인생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뭐뭐하던 때에 과거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치매 걸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경망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 신경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 치매의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는 핫라인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 끊어진 인생은요, 생명줄 끊어진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곧 사람들의 그렇죠. 빛이라.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 때 이후 430년 동안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자가 발전기 돌리며 근근히 자기 신앙 지켜온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지가 오지 않으면 목이 마릅니다. 성도는 말씀 생활하며 죄에서 건짐받아야 구원이요 나에게서 건짐받아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거는 생명인 말씀과 연결이 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쓴물 인생은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완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라고 지목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쓴물 인생은요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에 내놓으라는 그런 식인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에 누가 도와준 겁니까? 모세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과거의 그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현재 몸이 좀 불편하고 생활이 좀 어렵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러한 이제 패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쓴물 인생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가당착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남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망하는 가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말씀 거울을 통해서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바라다 보면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원망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단물되게 하는 나무를 물에 집어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죠. 한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지도자 모세였듯, 이 시대 성도들을 쓴물에서 단물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풀어 성도의 내면에 넣어주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지 않으면 광야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야 하고요, 일깨워줘야 하고 책망하기도 해야 하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여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쓴물을 단물되게 한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쓴물을 단물되게 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정체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25절 말씀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슨 나무?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였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물에 집어 넣었잖아요. 그때 물이 썼는데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이 나무의 정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한 나무라고 할 때 나무라는 표현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에츠, 따라서 합니다. 에츠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무 또는 목재,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무를 뜻하는 에츠는요, 우가릿어로 포도나무란 뜻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포도나무. 우리는 여기서 복음성가가 생각나야 됩니다. 어떤 노래?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아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멘. 이 집어넣었던 이 나무가 포도나무였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나무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아들 이삭의 등에 짊어지도록 했었던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에츠더라고요. 우가릿어로 포도나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말씀은 그냥 통독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구나.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예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쓴물 내는 이곳에 던져 넣은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쓴물 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쓴물 내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쓴물 내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 마음으로 잘 들어 내 마음에 녹여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내 마음에
녹여내는 일, 이런 걸 잘 감당해야 우리의 내면과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여러분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되려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양식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여러분, 고기는요 광야니까 이 고기는 뭐겠습니까? 썩을 양식이죠. 육신의 떡이죠. 이 떡은 또 뭐예요? 먹어야 배설물로 나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먹으니 썩을 삐리리가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여러분 다 이렇게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고기와 떡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길에서 먹어야 할 길 양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성도는 길 양식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단물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생명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더니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는 일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삶 가운데서 다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더니 육의 양식이 공급되는 일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늘 양식 쫓으며 살았더니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는 일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기 위한 실천 사항이 있어요. 쓴물 인생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쓴물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전 인격을 생명수에 넣고 빨아야 쓴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해야 죄의 쓴물이 빠지고 그 자리에 생명이 깃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성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묵상 생활이 매일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 인생을 내는 우리 인생이 단물 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정직하게 생명의 떡,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쓴물 인생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리 아닌 사막에서 난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입술에 붙은 원망을 떨쳐버려야 하고 아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아멘. 나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몸과 하나가 된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단물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먹어도 배설모는 나올 썩을 양식에 만족해야 하지 않고 참떡과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양식 삼고 먹어 단물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깨달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성으로 가득 찬 나를 생명사에 넣고 빨아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